여기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짧게 보면은 부활, 그죠? 짧게 보면은. 근데 조금 더 길게 보시면 어때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기뻐했다는 표현은 없어요. 보는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기쁨은 뭐냐면은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것을 내가 너희와 하나 됐다는 걸 깨닫고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때 기쁨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내가 부활해서 승천해서 너희 안에 들어가서 새 언약으로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은 것은 단지 부활만을 위함이 아니라 내가 이 과정을 거쳐야지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새 언약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나는 너희들과 하나 되는 것이 기쁘다는 표현이에요. 좀 넓게 생각해 보세요. 사일전 5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뭘 생각했느냐? 내가 이 과정을 거쳐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왔잖아요. 히브리 9장 10장 9절 10절 옛 것을 폐하고 새 것을 이루시려고 세우시려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이루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한 생명 되어서 함께 사는 게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 되니까요. 우리가 이게 느껴져야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죠. 요거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부활로 끝내지 말자고요. 부활도 뭐 예수님이 한 건가요? 하나님이 부활시켜준 거지. 그리고 승천도 예수님이 하셨나요? 하나님이 승천시켜준 거지. 우리 안에 오신 것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그 새 언약을 이루신다는 그 목표, 그 기쁨,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도 복종할 수 있어요. 진짜 이 새 언약은, 이 복음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다른 건 양보해도. 자, 이것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 전해서 생명 낳는 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 그 다음에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러면 성경에 사도들이 언제 기뻐했나? 사도들도 하나님의 기쁨과 같아요. 자, 보세요. 구원받은 자녀들, 성도들을 볼 때 사도들 기뻐했어요. 물론 바울 서신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부분 바울 서신이지만 요한 서신도 있습니다만은, 자, 빌립보 4장 1절입니다. 야, 보세요.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떼들이 여기 다 포함합니다. 그 사람이 뭐 잘하고 못하고 잘났고 못났고 나한테 잘해주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은 목회자의 면류관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목사님들의 면류관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쁜 거예요. 나의 기쁨이다 너희들은. 사일전 2장 19절 20절입니다. 여기 두 번이나 그러네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너희다. 너희는 우리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우리 바울 사도가 우리 때문에 기쁘대. 우리가 자기 영광이래, 멸류관이래. 맨날 그냥 앞에서 리더가 쥐어짜내는데. 사일전 3장 9절. 이것도 한줄 더 듭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생명이 된 거,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로 보답해야 되니? 이런 말이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볼 때 그 기쁨이 사도들에게도 자기들도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의 기쁨이었어요. 그게 정상적이죠. 복음 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듯이 사도들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기뻐했습니다. 빌립보 1장 18절.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은요 꽃배기입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네. 전도할 때 뭐 싸우고 뭐 네가 나가니 내가 나가니 네가 일로 가니 절로 가니 아이고 어떻든 너희가 가서 예수님 전할 거니까 나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예수님 마음처럼 또 성도들이 사랑하고 섬길 때 이때 또 좋아했습니다. 빌립보 4장 10절 17절. 요거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는 것만 선교비를 받았어요. 다른 데서 선교비를 보내도 바울이 거절을 많이 했고요.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있을 때도 받았고 또 현장에 나갔을 때도 받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바울이 또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또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게 배경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누니 옛날에도 했지만 다시 또 한다고 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너희가 그런 마음들 갖고 있었지만 기회가 없다가 이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기쁘다. 그러면서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의 돈 때문에 너희들의 돈이 좋아서 내가 말하는 거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면 너희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을 생각해서 내가 기뻐하는 거지 내가 너희들이 보내는 그 돈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선교사의 마음이 돼야 되겠죠. 그 제가 선교를 이렇게 저렇게 아까 많이 해봤다고 경험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거꾸로 선교비를 받는 입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희한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아직까지 내가 받아보진 않았는데 늘 이렇게 뭐 많던 죽던 베풀었는데 이제 받아보니까 바울의 이 말을 조금 알겠어요.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단돈 10,000원이라도 보내주시면서 기도한 분하고, 뭐 그냥 말만 그냥 기도해 준다는 분하고 좀 그래요. 이 선교 현장에서는 바울의 마음이 이게 그런 마음이겠구나. 하여튼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내가 크게 기뻐했다. 빌레몬서 1장 7절. 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이제 위에서 사랑하고 품어줘야 되는데 빌레몬은 그 전에도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전과 똑같은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품어주기를 원한다. 네가 전에 그렇게 받아주고 품어줘서 내가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는데 이제 오네시모를 품어줌으로 인해서 내가 또한 더 큰 기쁨을 받기를 내가 원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6절. 네. 예배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 이 같은 제사는 이거는 히브리서는 구약의 배경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예배를 제사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바꾼 말하면 이 같은 예배는 그러는 거예요. 이 같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어떤 예배?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예배. 그것도 예배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런 수평적인 사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살 때 기뻐하신다. 네 번째,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살 때 요한 3서 3절. 이건 뭐 당연하죠.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진리 안에서 산다 하는 말을 들으니까 나는 너무너무 좋다, 기쁘다. 요한이죠. 우리 목사님들의 기쁨도 똑같죠. 교인들이 진리 안에서 잘 산다, 믿음 안에서 승리한다, 이런 말 들으면 너무너무 좋죠.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힘이 좋아, 힘. 너무너무 좋은 거죠. 목회 보람도 느끼고. 자,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있어요. 어려운 거. 그리스도와 고난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을 때에도 사도들을 기뻐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럼 바울이 한번 잘 더듬어 보셔요. 바울이 화가 날 때, 분을 내고 화를 낼 때, 언제 분을 내고 화를 냈어요? 바울이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허물려고 할 때, 이단 사이비들이 일어나서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간을 시켜서 자꾸 율법적으로 뭐 이끌어간다거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흠집을 잡으면서 교회를 자꾸만 분리시킨다는, 이렇게 교회를 분리시킬 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진노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생활에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뭐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그 다음에 왕따를 당하고 그럴 때 바울이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여기 말하는 건 그거예요.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곤고, 내가 이거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받는 거니까 나는 기쁘다. 왜? 내가 약할 때, 이렇게 내가 약할 때 기뻐하니까 그분이 강해가지고, 그분이 강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다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시니까 나는 기쁘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까지 경제에 가려면 참 쉽진 않겠죠. 또 볼까요? 골로새 1장 24절. 네, 아주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각오한 사람 같아요. 교회만 바로 선다면 남은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채우면서까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넘겨주시고 빌립보 2장 17절 18절. 아멘. 여기 전제가 뭐죠? 전제는 붓는 거예요. 제물을 죽여서 피를 붓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고 너희들의 믿음에 너희 믿음의 제물이 된다면 나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다. 너희가 믿음의 제물이 된 것이 나는 너무 기쁘고 그걸 위해서 죽으라 그러면 나는 전제라도 나는 될 수 있다. 나는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바울의 기쁨은 저나 여러분의 수준을 아직 따라가기만 어렵지만 어떤 사도들의 기쁨은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성도들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 때문에 괴로울 때도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어떤 능력과 박해를 받을 때도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간다면 나는 기쁘다. 그렇게 해서 기쁨을 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볼 거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 여기 내용은 8절까지입니다만은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기뻤는데 이거를 표현을 달리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각각 또한 각각 꿈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믿음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동영자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잘 보실래요? 물론 우리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부분을 우리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근데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여기다가 넣은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너희 안에 바로 이와 같이 낮아지고 복종하신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이 마음이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바로 그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명령이에요.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다음에 또 다른 명령이 있는데 뭐냐면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예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대놓고 너희들 내 마음의 기쁨 좀 충만하게 채워줘.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1절부터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거는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권면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교제도 필요하고 긍휼과 자비도 다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각각 다른 마음으로 하니까 시끄럽단 말이죠.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서도 시끄럽고 무슨 위로나 교회를 하면서도 시끄럽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어서 주님의 마음이지 다른 답은 없어요. 네 마음 다 니네 마음으로 하지 말고 한 마음 같은 마음 그리스도 마음이다 그게.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그렇게 해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돼. 왜?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명령은 두 개예요. 너희들 예수님 마음을 품어. 교회에서 섬길 때, 생활할 때 너희가 예수님 마음을 그걸로 해.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 마음을 품어가지고 아름답게 하나같이 할 때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너희가 내 기쁨을 좀 충만하게 해달라. 이 말은 너희가 주님의 마음으로 봉사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역으로 어떤 그 예수님의 그 원리를 먼저 말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먼저 명제를 하나 딱 줘놓고 거꾸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형 두 개에 좀 주시했어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자기를 기쁘게 해달래. 근데 쭉 보니까 바울의 기쁨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바울의 기쁨은 자기가 대접 잘 받는 게 아니고 바울의 기쁨은 자기 이름을 높여주는 게 아니고 바울의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 그걸로 인해서 바울은 기뻐했다. 너희가 그 기쁨을 내가 갖도록 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덕목들입니다. 권면은 알아듣도록 가르쳐서 어떤 일에 힘쓰게 하는 것. 위로,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 교제, 서로 사귀며 가까이 지내는 것. 긍휼, 불쌍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 자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것. 성구사전, 국어사전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덕목들을 어떻게 행하여야 하나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먼저 자기 일을 돌아본 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야 한다. 참으로 귀한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고 있나요? 살 수 있나요? 못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만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과 똑같이 되신 마음, 겸손이죠. 자기를 낮추시고 인류를 사랑하다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마음, 사랑이죠.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이 세우신 복음 공동체가 리더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 주님의 기쁨은 서론에서 말한 큰 공동체, 성공한 리더, 열심히 있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이 구원하신 성도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구원받은 지체들이 복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 마음대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서로 살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도 주님 마음으로 주님과 동일한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리더인 우리의 기쁨 또한 서론에서 말한 물질, 성공, 명예와 권력, 큰 공동체, 인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세상 것들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자들은 주님이 아시는 리더가 아닙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꾼들입니다. 내가 주님이 아시는 리더라면 나의 기쁨 또한 주님의 기쁨과 동일해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을 됩니다. 간증을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가정의 사역의 위기, 복음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살이 항상 기쁨이 가득하고 내가 살고 가정도 살고 사역도 살고. 아까 한떡 역사를 쭉 보니까 2013년 2월에 제가 복음을 깨달았거든요. 2013년 2월에 제가 생천, 그때는 몇 명 안 됐었어요. 10명 안 됐었는데 그때 복음을 깨닫고 그때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의 충격이 서서히 가면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충격이 아주 엄청났어요. 진짜로.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바뀌는 것도 상당히 빨리 바뀌었어요. 제가 그 습관이 뭐였냐면요. 설교를 하고 나서 주일 5일을 딱 마치면요. 무조건 밖에 나가야 돼요. 답답해서 못 있겠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왜? 지는 못하면서 교인들한테 하라고 소리를 뻑뻑 질러대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못하겠고, 소리를 뻑뻑 질러대니까 교인들도 그냥 또 뭐 다녀서 깐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막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삼천포 있을 때는 오후 예배도 한 150명씩 나왔거든요. 하여튼 저는 뭐 계속 강해를 했으니까 율법으로 하니까. 근데 이 복음을 딱 받고 나서는요 그 병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복음 전하고 나서 한 번도 서운하거나 아쉬운 것이 없어요. 옛날에는 설교하고 나서 맨날 아쉽고 맨날 부족하고 아유 요 말씀 내가 또 못 전했고 누구 때문에 못 전했고 맨날 이랬는데, 복음은 누구를 향해서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이 살고 가정이 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거 말하라 그러면 저는 뭐 진짜 몇 시간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집사람 얘기 좀 할게요. 7개월을 딱 아팠는데요. 처음에 한 달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주사를, 마약 주사를 놓는데 주사를 놔도 통증이 안 없어져요. 췌장암의 아픔이 그렇게 아프다는 것을 하나님이 느끼게 하신 것 같아요.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아팠어요. 근데 정확하게 한 달 딱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통증을 가면했어요. 이거는 진짜 무슨 소설 같은 얘기인데 그 증거는 남아있는 마약이에요. 이만큼이에요. 의사와 간호사들은 모르니까 계속 마약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 받으려다가, 안 아프다가 안 받으려다가 내가 받아놓은 이유는 나중에 그거를 간증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 보관하고 있다가 걸리면은 벌금 엄청 낸대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병원에 가져줬어요.
큰일 난대요. 그 마약 아무나 먹으면은 정상적인 사람이 먹으면 이건 이상해진대요. 그렇게 독한 약인데, 근데 이 암 걸린 사람들은 그걸 먹어도 통증이 안 없어져요. 하나님이 통증을 감해주시고, 그러니까 약을 먹어서도 아팠던 그 통증은 감해줬지만은, 그렇다고 최단한 말기인데 통증이 아무것도 없었겠어요, 여러분? 통증이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통증이었죠. 근데 본인이 간증한 거예요. 우리 박강희 선사님하고 저하고 있는데 같이 있을 때 간증한 거예요. 선교사님, 내가 왜 안 아프겠어요? 저도 아프죠. 그때 그 아픔이 아니라는 거지, 아프지요. 근데 내가 이렇게 웃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거는 이 통증보다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훨씬 크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두 남자가 다 울었잖아. 훨씬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쁨 갖고 살아야죠. 이런 게 기쁨 아닙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자기를 치료하러 온 그 삼성병원 그 최장암 의사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뭐 심각해서 왔는데 우리 집사람은 찡긋찡긋 웃으면서 복음 전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민망할 정도로 어떻게. 간호사들한테는 바뀌는 사람마다 복음 전해가지고 생명된 사람도 있어요. 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런 거구나. 요즘에 이사점을 정리하면서 우리 집사람의 흔적들을 좀 보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이상가? 그 생각 또 나가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좋았던 일 생각보다 안 좋았던 거 자꾸 생각이 난다고. 제가 생명이 안 되었고 율법으로 살 때 너무 내가 못해가지고 자꾸 미안해요. 그런 마음을 먹으면 우리 은실이가 위에서 그러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응원하고 있는데 세원에게 보고 뭐 열심히 살면 되지. 뭐 자꾸 또 옛날 추억에 또 그런 것 같아. 또다시 그냥 눈물 닦고 하는데, 그 말, 통증이 왜 없겠어요? 계속 통증이 있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훨씬 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우리 장모님을 많이 힘들게 했었어요.